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네 가지 주제, 처음에 복음에 관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중 첫 번째로 우리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탄생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처음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그 결과로 이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교회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 일상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기에는 사실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각 지방에서 혹은 해외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모여야 하고, 그때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5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인제 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들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 방문자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는 건 사실은 근거는 없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방문자들로도 꽤 많은, 그 나중에 보면 집사를 뽑게 되는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과부들과 헬라 지방 과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늘 교회에서 어떤 기회를 자꾸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을 대부분을 헬라파로 뽑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헬라파가 여기 남아 있냐면, 그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물건을 그냥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왜? 집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그네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거주하고 모여 살게 되어 있고, 그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소유를 팔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 매우 임시적인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걸 '재산을 다 나눠 썼다.' 이것을 인제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난민 사역을 하거나 피난민들 데리고 목회를 하거나, 혹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뭐 집시 같은, 혹은 유랑민들, 혹은 유목민들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각자의 집과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소유들이 분명히 있고 거주지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 소유해야 된다.'까지 가면은 그건 약간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 버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6절 47 절에 보면 첫 번째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지금의 많은 교회 생활들은 날마다가 아니라 주마다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괜찮았는데 월요일부터 점점점 다운돼요. 그나마 수요예배라도 한번 가면은 좀 올라가는데 수요예배도 못 가고 그러면은 점점 다운되다가 주말에는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일어나고 다시 주일날 충전받고 그걸 계속 소진하는 듯한. 근데 이렇게 소진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훅 떨어지죠. 이런 느낌.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고통이고 저도 그걸 압니다. 왜 저도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날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지금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많고요. 또 교회를 올 때 그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상관없이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워서. 예를 들면 그냥 나는 뭐 그 원래 그런 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교단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아무 학교나 들어가고 집을 아무 데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가깝다고 먼 데 있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학교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가깝다고 서울대 갈 사람이 동서울대 가겠냐고. 학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를 간다, 대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그럴 때 집 앞에 직장이 있다고 거기 가진 않죠. 왜 갑니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가는 겁니다. 위로를 잘해 주고 사랑해 주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비전이 막 정확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전이 정확한 교회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적용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교회를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비전을 여러분이 같이 동역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모일 만한 곳은 성전이었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근데 뭐 카페에서 모이면 안 되나요? 뭐 교회 소그룹실에서 모이면 안 되나요?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생활이 오픈되는 거고요. 내 삶이 오픈되는 걸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교회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 단장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집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도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맘대로 그렇게 오픈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자기 혼자 산다면 또 집도 좁고 거기다가 위아래 옆으로 소음이나 어떤 그런 층간소음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모이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배당 공간에 갇히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앞으로 나눌 다른 교회들을 예를 보면 이 교회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데만 힘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자체도 오순절 오신 임하신 성령님이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증거가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도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많은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까지 모였을 시기에 이유가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오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지만 사실은 만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좀 뭐랄까 낮은 수준에서의 선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림은 아니지만 방문자들이 해외에서 온 방문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떼면은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고는 밥 먹는 걸 얘기하죠.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이 그냥 밥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목사님이 꼭 성찬식을 꼭 집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집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노래로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에 욕은 먹습니다. 근데 욕을 먹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기들 저렇게 하냐? 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냐?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교회에 그냥 목숨을 거는 그 사람처럼 사냐라는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현대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참한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빛이 안 되면 욕 먹는다고는 안 그러셨고 소금이 안 되면 밟힌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미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디에다 쓸 것이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빛이 없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전용이 아닙니다. 교회 한정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쓰려고 지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데 이 빛들이 늘 교회에만 모여 있고 세상 가는 순간부터 빛을 꺼 버려요. 그러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을 일부 알 뿐입니다. 그 당시 집집마다 성경이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온전한 성경이 몇 권이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모일 때에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은 세상에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지 않은데 즐거우라고 하면 그건 인제 가식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기뻐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근데 여러분도 내가 왜 매주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혹은 억지로 가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 교회가 문제이거나 당신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어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과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그 사람이 변했거나 당신이 변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뭔가 여러분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참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기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각자 개인이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정상은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진 것은.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전도 못 합니다. 내가 일단 이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여기에 나의 비전이 있고 이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만족을 해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고 주님께 데려갈 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인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마지못해 다니거나 부모님 따라 다니거나 집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다니거나 혹은 여기에 이 교회에 맡은 것이 있어서 계속 다니고만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시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지루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 혹은 셀리더가 하는 것들 또는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소강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운될 때마다 교회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련받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비전과 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맞습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 방향성이 맞더라도 옮기는 과정도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를 옮기라는 주제는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탄생시킨 교회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였고 데일리 베이스로 움직이는 교회였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한 포석이 다 깔려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